여러분의 꿈은 어떤 꿈이 있으셨나요?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여전도 회원님들은 어떤 꿈을 꾸셨나요? 저도 한때는 꿈 많은 소녀였습니다.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기도 했고, 아나운서가 되고 싶기도 했고, 외교관이 되고 싶은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제 모습과는 조금 다르죠? 네. 그런데 이런 과거의 꿈 말고 지금 현재 꿈꾸는 나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 자신에 대한 꿈은 사라지고 자녀에 대한 꿈만 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 내 아이가 이런 대학에 들어가고 이런 직업을 갖고 이런 직장에 들어가면 좋겠어.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어.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나 자신에 대한 꿈은 사라지고 자녀에 대한 꿈만 꾸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꿈을 갖길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시작됩니다. 들으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이 들으라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첫 단어를 따라 쉐마의 말씀이라 불려집니다. 이 쉐마의 말씀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당시에는 이방 족속들이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알, 아세라, 그모스, 밀곰, 몰록. 모세는 그런 우상들은 참된 하나님이 아니며 우리가 사랑하고 찬양하고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하라는 동사에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 사랑하라는 단어를 특별히 구별된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일상에서 사용하는 평이한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단어는 호세아서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말할 때,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말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렇게 평이한 단어를 사용하신 것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지 경배하고 섬기는 신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부부 사이처럼, 부모와 자녀 사이처럼 친밀한 관계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원문으로 보면 마음, 뜻, 힘이라는 단어 뒤에 너의라는 전미어가 붙어 있는데요, 이 전미어를 붙여서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주입된 생각이 아니라 내 자신의 마음에서,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언뜻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하신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모든 것을 다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이것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닌 것이죠.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것은 더 이상 남지 않는다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우리를 채우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때일까요? 오늘 본문은 먼저 쉐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서 이 말씀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쉐마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쉐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죠. 이것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이 내 마음 위에 있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사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 사람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모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인격 전체인 것이죠. 그렇게 이 말씀은 단순히 쉐마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감정과 의지와 생각에 언제나 쉐마의 말씀이 깃들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은 새기고라는 동사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새긴다는 단어에는 하나님이 두 돌판에 십계명을 새기셨듯이 우리의 심장에 절대 지워지지 않도록 끌로 긁어서 새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긴다는 단어는 이례적인 행동으로 느껴지지만 원어로는 항상 지속되는 상태에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긴 것으로 끝났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쉐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여전도의 회원님들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쉐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고 계십니까? 나도 예전엔 그랬지. 팬데믹 전에는 그랬어. 라떼는 말이야 라며 회상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과거가 아니라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날마다 이 쉐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쉐마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는 단어에는 날카롭게 하다, 찌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6절에 새기다라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인 것이죠. 쉐마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듯이 자녀의 마음에도 새겨지듯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리한 수술과도 같습니다. 내 자녀의 마음과 영혼에 잘못된 것은 도려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쉐마의 말씀을 집어 넣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마음에 새기는 것도 어렵지만 자녀의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자녀의 영혼이 병들고 죽을 수도 있기에 반드시 새겨지듯 가르쳐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녀의 마음에 새겨지듯 쉐마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7절에서는 이 말씀, 쉐마의 말씀을 강론하라 말씀합니다. 강론하다라는 뜻에는 말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노래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대화를 통해서 자녀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마치 노래를 하듯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것이죠. 1984년 미국 교육부에서 그의 모범 가정을 선정했는데요, 뜻밖에도 한국인 가정이 선정이 돼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고강림 전혜성 박사 부부인데요, 이 부부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4남이녀의 자녀가 있는데 모두 명문대학을 졸업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기자가 찾아와서 그 비결을 물었더니 아내인 전혜성 박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새벽 식탁이 그 비결이지요? 무슨 말일까요? 매일 아침 새벽 4시에 기차를 타고 강의를 하러 가야 했던 고강림 박사는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3시에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새벽 식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던 것이 바로 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처럼 우리도 매일 새벽 3시에 모입시다 라고 말하기 위해 이 가정의 이야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저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 가정의 이야기를 한 이유는 신앙 교육의 책임이 바로 부모인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자녀의 신앙 교육을 랍비에게 맡겨라, 회당에서 가르쳐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부모들에게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어로 율법을 토라라고 하는데요, 부모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호라라고 부릅니다. 토라, 호라 비슷하죠?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할 책임이 바로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씀을 들으면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함께 성경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는 신앙교육도 좋겠지만 하루에 한 번 함께 모이는 식탁을 통해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말씀처럼 노래하듯 자연스럽게 삶을 나누고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누고 각자 경험한 말씀의 능력을 이야기하며 신앙교육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여전도의 회원님들, 어머니들이 먼저 자녀의 신앙교육에 헌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쉐마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에게 자연스럽게 하나님 사랑이 새겨지도록 가르치는데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심은 자녀를 위함이기도 하지만 1차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르치기 위해선 가르치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만 사랑하는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자녀를 가르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더 깊게, 더 넓게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내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에 쉐마의 말씀을 새기기 위해
매일의 삶 속에서 쉐마의 말씀을 생활화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는 것을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손목은 행동을 옮기는 곳, 이마는 생각하는 곳을 나타내죠. 그렇게 이곳에 말씀을 매고 말씀을 붙인다는 것은 모든 행동의 근거, 생각의 기준이 쉐마의 말씀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생활공간 어디에나 쉐마 말씀을 기록해서 집을 나갈 때나 들어올 때 수시로 보며 한순간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집을 나갈 때는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할지 먼저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쉐마 말씀을 먼저 보고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죠. 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는 피곤해서 쉬고 싶다든지 오늘은 무엇을 먹을지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그때도 또 역시 쉐마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쉐마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생활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라는 것이죠. 쉐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쉐마의 말씀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실천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백만장자의 상속자로 태어난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윌리엄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는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부모님은 세계 일주를 권했다고 합니다. 굉장한 부자죠. 윌리엄은 중동 지역을 여행하던 중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마치자마자 신학 공부를 시작했고요.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이슬람권 선교를 위해 아랍어를 배우려고 이집트 카이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적수막염에 걸려 고열에 시달리다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겨우 25세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남긴 성경책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는 내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남김없이 바칩니다. 절대 뒤로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결코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윌리엄 보드는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만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쉐마의 말씀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사람이죠.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여전도 회원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윌리엄 보든처럼 날마다 쉐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하나님만 사랑하며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쉐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삶으로 실천하며 우리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지금도 꿈꾸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 나의 비전이 되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삶으로 나타내 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기를 꿈꾸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 머리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쉐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노래하듯 부지런히 가르치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전도의 회원님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